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답고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자신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옛날에 제가 알고 있었던 어떤 그 여자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참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웃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 교인은 얼음공주다 이런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열심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빠지고 참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웃는 법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쌀쌀한지 옆에서 말도 붙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나서 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미소도 띄우고 차갑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꼭 필요하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음공주였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저렇게 자주 웃는구나. 미소를 띄우고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총각은 보니까 머리도 제대로 빗지도 않고 옷도 그냥 땀 냄새 나는 티만 입고 그냥 열심히 교회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머리를 막 너무 잘 빗었는데 이렇게 삐져나온 머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 좋아하는 여자 생겼구나 이러니까 저 곧 결혼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을 참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부드럽게 멋지게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도 그를 사랑해 주지 않을 때, 아무도 그를 인정을 해주지 않을 때, 요즘은 패싱이란 말을 씁니다. 패싱. 그 사람 그냥 지나쳐가 버릴 때, 사람으로 대접을 해주지 않을 때, 또 옛날 직장에서는 유령인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사람 없는 것으로 그냥 취급을 해버릴 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참 비참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큰 어려움이 오거나 유혹이 오면은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존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쉽게 자포자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쉽게 넘어집니다. 근데 사랑받는 사람은 아주 아름다운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구려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포자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기고 더 멋진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또 사랑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찾고 어려움을 이기는 데 있어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기 참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너무 깊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때, 또 대화가 되지 않는 이런 분은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반항적인 자세를 가진 자녀라든지 또 막 반항적인 그런 사람들, 죄수라든지 이런 사람들과는 사랑을 나누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이 동물을 키우는데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고양이가 굉장히 난폭합니다. 세상에 나쁜 고양이는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고양이가 굉장히 난폭해요. 그래서 애들 핥히기도 하고 소리도 굉장히 그 무서운 소리 하기도 하고 주인에게 덤벼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우리 고양이가 이거 어디가 미쳤는지 무슨 귀신이 들리는지 한번 봐달라고.
그러니까 전문가는 고양이하고 눈을 딱 맞추는 겁니다. 고양이가 깜짝하면 자기도 깜짝하고, 자기가 깜짝하면 고양이도 깜짝하고, 이게 이제 무슨 의사소통인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깜짝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이 통했는데, 고양이가 그 안심을 한 것 같아요. 손 딱, 그러니까 고양이가 손을 딱 얹는 겁니다. 손 딱 얹으면 이제 이거는 당신 오케이다, 이런 뜻인데, 그 뒤로 이 고양이는 마음이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난폭하지도 않고 핥히지도 않고, 그래서 고양이는 눈을 깜짝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이 깜짝 이렇게 해야 고양이하고는 통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개 보면 개가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아무데나 변도 싸고 막 덤벼들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고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거는 개가 어떻게 목줄이 너무 짧아서 그렇고 어떻게 해서 그렇고 그걸 근데 풀어주니까 개가 사납지가 않은 겁니다. 자기를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이러면 손을 탁 갖다 대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마음이 풀어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었습니다. 세상에 나쁜 고래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고래 배를 째보니까 어떻는가 하면 그 고래의 배에서 몇 톤의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그 고래는 쓰레기만 먹고 배가 아파서 죽은 것입니다. 그 고래배에 새끼도 있었는데 새끼도 쓰레기 먹고 죽었습니다. 어미도 죽고 새끼도 죽었습니다. 고래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폐기물만 먹고 배가 아파서 죽은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이렇게 그 마음과 육신을 보면 정말 먹어야 될 것은 먹지 못하고 먹지 말아야 될 쓰레기들만 지금 자꾸 먹었기 때문에 지금 배가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지금 먹어야 되는 것이 사랑인데 사랑은 먹지 못하고 분노와 미움과 의심을 먹으니까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는 미세먼지로 아주 숨을 막히게 만들고, 마음속에는 우울증과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머릿속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뱃속에는 이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고, 사람은 돈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 사랑을 먹으면서 사는 존재인데,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먹지 못해가지고 쓰레기만 먹고 지금 살기 때문에, 음식 쓰레기만 먹고 정신적인 쓰레기만 먹고 미움과 분노와 의심만 먹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은 고래처럼, 또 고래 새끼처럼 우리는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사람의 사랑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의 사랑은, 그런 고래가 있으면 등을 두드려 주면서 고래야 그런 거 먹지 마라, 우리 이런 거 쓰레기 버리지 않도록 운동하자, 이게 사람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빼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새로운 이 고래의 인생을 살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우리의 모두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이후로는 우리는 전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사랑도 참 우리를 멋지게 만들고 당당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더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고 힘차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병들었기 때문에, 너무 쓰레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붙들고 그들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닦아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너는 정말 사랑받을 사람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너는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단순히 발이 더럽기 때문에 씻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란 뜻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은 엄마는 자기 아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기를 매일 씻겨줍니다. 아기를 씻겨주지 않으면 일단 더럽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피부병도 생기기 때문에 아기는 매일 따뜻한 물에 씻겨주어야 됩니다. 엄마는 아기 겨드랑이 밑도 씻겨주기도 하고 또 발가락 사이도 이렇게 씻겨주기도 하고 머리도 감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기가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기들은 목욕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큰 아이들은 막 까르르 웃기도 하고, 아기들은 목욕을 시켜주고 닦아주고 그리고 우유를 한 통 주면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방언입니다. 그 통역은 쉽죠. 기분 좋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한 번씩 가는 그 사우나가 있는데요, 70대 노인이 더 나이 많은 노인을 이렇게 모시고 옵니다. 자주 모시고 옵니다. 그 나이 아주 많은 노인은 한 90 정도 된 것 같아요.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등을 밀어드리고 이러면 이제 뜨거운데 넣어달라 그러면 뜨거운데 모셔드리고, 그러면서 한 70대 노인이 더 늙은 노인을 꼭 모시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주 늙은 노인을 안 데리고 왔어요. 그냥 혼자 그냥 사우나 들어가 힘없이 푹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나이 드신 노인 왜 안 데리고 왔냐 이러니까, 그분 우리 아버지인데 지난주에 돌아가셨다고. 아버지 없이 이 사우나 오니까 사우나 할 맛이 없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섭섭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늙은 할아버지가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 70세 된 노인의 아버지였습니다. 잘 근육도 못하는 분인데 지난주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의 미래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왜 세상에 오셨는지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유명해지기 위해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으며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것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되든 이번 유월절에는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죽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들은 기쁩니다. 제자들은 기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렇지만 속에 있는 죄덩어리, 암덩어리, 쓰레기 덩어리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분노와 의심과 모든 정욕과 죄덩어리는 그대로 남고 그냥 예수님은 아우 잘해봐라 그리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가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암덩어리, 폐기물 덩어리들, 죄덩어리들은 쫙 다 빠져나가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 이 두 번째 방법, 이 폐기물, 이 죄덩어리를 깨끗이 치우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운명이 예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다 버릴 수도 있고 인간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물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권한은 예수님께 다 맡겨져 예수님이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고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뒤에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일일이 닦으시고 또 수건으로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자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목욕탕에 가면 발을 씻겨주는 일은 안 합니다. 주로 등 밀어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등 밀어주는 것이 이게 애정의 표현입니다. 여름에는 등물을 켜주고 목욕탕에 가서는 등을 밀어주고 발은 지가 씻는 것이죠. 등은 이 손이 안 닿기 때문에 누가 밀어줘야 됩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 때를 모르는 것 같아요. 때가 있다. 때밀이 이게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때를 밀고 등도 때를 밀고 손도 때를 밀고 이런데 외국 사람들은 때를 미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신기해서 때밀이 시키면 막 이러면 밀리면 아 이게 때구나. This is 때 이러면서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원더풀 때가 나오는구나 이러면서 외국 사람들은 그 때를 몰라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은 이 샌들을 신지 않습니까? 그 땀이 더우니까 땀이 나고 그 흙먼지가 많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발이 더럽습니다. 발이 더러워집니다. 하루 종일 걸으면 발이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갈 때는 제일 낮은 종이 그 샌들 끈을 이제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이제 발을 씻는 것 같아요. 중간에 발 씻는 것은 아니고 자기 전에 이제 발 씻으면 이제 자는 겁니다. 근데 혹시 뭐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서 거동이 불편하다 그러면 또 너무 어려서 잘 못 씻는다 이러면 뭐 종이 씻어줄 수도 있고 부인이 씻어줄 수도 있고 어머니가 씻어줄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는 이 환자들 씻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병인이 있어가지고 모욕을 이렇게 시켜줍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무겁기도 하고 환자 몸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또 어떤 분은 부인이 중풍으로 뭐 몇 년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남편이 자기가 고생시켰으니까 자기가 시켜준다 이러면서 시켜주는 남편이 있습니다. 양심적인 남편이죠. 고생시킨 건 틀림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시켜줍니다. 씻는다는 것, 우리는 이제 모욕을 중요시하는데 팔레스타인은 자기 전에 발을 꼭 씻는 것이, 발이 워낙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만 씻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물이 좋든 좋지 못하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나이가 드셨든 안 드셨든, 공부를 많이 하셨든 적게 하셨든,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표시로 예수님은 그 한 사람,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의 발도 씻겨주시고,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고, 또 다른 제자들의 발도 일일이 씻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누군가 죄를 짓고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막 야단을 치고 욕을 하고 처벌을 하고 그 자리에서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하면, 모든 사람은 설사 죄인이라 하더라도, 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렸을 때 고향을 떠나가지고 서울에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서울에서 이제 개척도 하고요. 그러면 진짜 각도에서 다 모입니다. 경상도도 모이고 전라도도 모이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충청도에서도 오고요. 모입니다. 그 모이면은 아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정치적인 설교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지역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개성들이 틀리거든요. 개성들이 틀리고 일하는 스타일도 틀리고요. 근데 어떤 지방에만 계속 있으면 다른 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막 욕하기 쉽습니다. 욕하기 쉽고 정치적인 표현을 막 하기 쉽고 이런데 그건 옳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출신이든 어떤 사람이든 모두 예수님의 목숨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숨 못 쉬는 분들 많으세요.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생활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정도가, 이거는 굉장히 틀린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비상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냥 대충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고 모를 때에서 비벼주시고 우리의 발 하나하나, 발가락 하나하나를 씻겨줄 정도로 우리 전부를 사랑하신다, 그런 뜻으로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니까 나도 무관심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하니까 나도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무관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보면 굉장히 가까이 계시고요, 발가락
손가락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도우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모두 중병에 걸려서 스스로의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배에는 세상에 죄악의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 머릿속에는 분노와 의심이 가득 차 있고, 가슴에는 우울증과 화병이 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내가 씻어줄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너희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너희들은 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하면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속에 암이 있으면 자기가 그 암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마취시키고 칼로 완전히 도려내고 깃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해야 암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씻어야 씻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씻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쓰레기들, 암들, 우울증들, 이 모든 것들이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발만 내놓으면 됩니다. 고양이가 손을 내놓고 개가 손을 내놓듯이 우리는 발만 내놓으면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고 예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것을 씻어주셔서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도 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할 정도로 악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막 사람들이 싸우고 욕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좀 틀리고 생각이 좀 틀려서 그렇지 그냥 막 죽일 정도로 그렇게 욕을 퍼부을 정도로 인격적으로 막 깔아뭉갤 정도로 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베드로는 발 내놓기를 거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다가 베드로 순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발 정도는 자기가 씻으면 되는 것이고 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어야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벌써 굉장히 못마땅하죠. 12조죠. 지금 주께서 제 발을 지금 씻기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발 내놓을 줄 압니까?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다른 제자들 발 씻고 있는 것도 지금 막 성질 올라오는 거 지금 꾹 참고 누르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제까지 바보 취급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래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줄 아십니까? 아주 참 대단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속이 부글부글합니다. 예수님 발 씻는 거 보고 기분이 안 상해가지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드디어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상반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절대로 제 발 못 씻깁니다. 제 발은 제가 씻습니다. 아니면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든지 아니면 요한이 제 발을 씻든지 그건 몰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제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단정적으로 막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발 씻는 것은 발 씻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지금은 넌 모르지만 나중에
너는 왜 내가 너 발을 씻었는 줄 너가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만약 지금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넌 제자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에게 발을 내어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누굽니까? 은혜 받는 데는 누구보다 지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딱, 이 발을 내미는 것이 은혜 받는 거구나. 예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은 발을 내밀어야 되는구나. 스케이트 탈 때 보니까 딱 발로 이래가 딱 꼬린 통과하더만은 예수님 앞에도 이 발을 내야 이게 은혜를 받는 거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제 발 내드리죠. 근데 머리와 손과 닿는 것도 다 씻어 주십시오. 베드로는 그냥 무조건 많이 씻어 물만 많이 바르면 은혜 받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모욕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샤워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샤워를 한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쓰레기, 노폐물, 암덩어리, 분노, 귀신 들림, 다 씻겨졌어요. 말씀의 샤워로 이미 시원해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의 샤워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매일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고 거래하면서 때로는 언성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거짓말을 말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발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양심이 썩은 것은 아니지만 양심에 때가 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소리 질렀습니다. 또 못된 짓 했습니다. 이러면은 양심이 깨끗해지면서 온 몸이, 온 마음과 육신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양심에 꺼림 끼는 거, 그거 그냥 두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두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뭐 찬송가 시간이든 헌금 시간이든 그 이야기하고 깨끗해져서 가야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보는 것, 듣는 것 전부 떼끼는 것들입니다. 쓰레기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고백을 드리면 또 예수 믿고 또 예수 믿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또 세례받고 또 세례받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면서 온 몸이, 온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자꾸 하려니까 하나님한테 미안치 않습니까? 하나님을 한두 번 괴롭혀야지 계속 괴롭히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개 안 하고 그냥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발을 안 씻으면 발이 어떻게 됩니까? 새까맣게 되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까마귀 발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중요한 문제는 오랫동안 발 안 씻은 사람이 냄새가 더 나겠습니까? 아니면 모욕을 안 한 사람이 냄새가 더 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발을 한 달 안 씻은 사람이 발에서 꼬린내가 더 많이 나겠습니까? 모욕을 한 달 안 한 사람이 더 냄새가 많이 나겠습니까? 누굽니까? 지금 집에서 냄새 엄청 나는데 누굽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겁니까? 발 안 씻은 사람 냄새 더 납니다. 오징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모욕 안 한 사람은 냄새가 덜 나요. 왜냐면 향수를 막 뿌리거든요. 요새 향수를 막 뿌리고 비싼 스킨 프랑스제 막 바르고 이러니까 냄새가 오묘한 냄새가 때 냄새하고 그 스킨 냄새하고 섞여가지고 잘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어느 날 기독교인들이 냄새가 더 납니다. 교회가 냄새가 더 나고요. 왜 그런가 하면 발을 안 씻어서 그런 겁니다. 발만 씻으면 되는데, 그냥 그것만 가지고 회개하면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냥 계속 발을 안 씻는 바람에 발은 새카매지고 꼬랑내는 엄청나게 나고요. 세상은 목욕 안 했지만은 이 향수 비싼 거 촉촉촉촉 바르고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무쇠가 딱 세우고 머리 세우고 이러니까 오히려 더 멋있는 겁니다. 세상은 더 미서 안은 더 썩었는데.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미선적이면 안 됩니다. 미선적인 분위기는 좋지가 않아요. 예배 드릴 때나 모든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욕을 얻어먹는 게 발 안 씻어서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발 씻으면 되는데. 군인들은 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인들은 전투가 이 발에 달려 있습니다. 그 남북 전쟁 때 남군들이 사기도 더 높습니다. 사기도 더 높고 자기들이 이긴다고 확신합니다. 남군들은 아주 그 자부심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뉴욕 올리안스 딱 해안 봉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구두 신고 전쟁하다가 운동화 신고 전쟁하다가 양말 신고 전쟁하다가 맨발로 전쟁하다가 결국 집니다. 북한에 이 무역 봉쇄하는 거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남북 전쟁 때 했던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군인들은 발에 동상이 걸리면 안 됩니다. 군인들은 행군해서 물집 생기면 그 찔러가지고 물집 터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걸을 수가 없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 다리 부러지면은 결국 죽습니다. 그 줄만 타고 절벽을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파. 결국은 죽습니다. 이 발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 발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것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고 참 행복해야 되는데, 어떤 여자분이 막 진짜 머리도 참 멋있고 화장도 진짜 잘하고 드레스 쫙 입었는데 발에 운동화 신고 이렇게 결혼식에 간다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발이 딱 높은 구두 신고 들어가야죠. 우리 모두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사랑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야 됩니다. 발이 문제인 겁니다. 발을 안 씻어요. 발을 안 씻어요. 자존심 때문에 발을 딱 감싸 놓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발 탁 내놔야 됩니다. 고양이인데 발 이럴 때 손 탁 내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전신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놓고 맡기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딱 이렇게 움켜쥐고 이래가지고 말이죠. 예배 드리면서 막 이러면서 안 내놓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 냄새 더 나요. 오늘 세 번째는 발은 씻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너희들 다 깨끗하다, 완전히 깨끗해졌다. 그렇지만 전부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하반절과 11절을 보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똑같이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발을 내어드렸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발 내놓기 싫은데 딴 사람들이 자꾸 이제 발 내놓으니까 자기도 의심받을 것이 없어 발 내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 이거야말로 진짜 까마귀였습니다. 발만 씻었지 온 몸에는 더러운 오물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샤워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마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은혜에 발만 담그었습니다. 발가락만 넣었습니다.
어린애들 그 온천에 갔을 때 뜨거우면 발가락만 딱 담그고 막 금방 발 빼듯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발가락만 담그고 얼른 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종교입니다. 너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은 전부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화병이 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발을 꼭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도 발 하나를 앞에 내놓고 그래 예배를 드리는 생각으로 그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온몸을 다 씻어 주십니다. 교회에는 돈 많은 사람이 오거나 높은 사람이 오거나 학식 있는 사람이 와서 더 유명해지고 더 높아지고 십자가 꼭대기가 더 올라간 이런 곳이 아닙니다. 전부 병든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속에 쓰레기가 꽉 차서 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예의를 갖추어 줘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예의를 갖춰야 되고,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옳다, 저 사람은 틀리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 생각으로 고약하다 하더라도 뭔가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고 그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의가 있어야 되고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발만 내놓으면 됩니다. 발만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발 씻는 종은 남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발 씻으면서 어떻게 남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서 대하로 사람 머리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기독교는 남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하를 가지고 남 때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발을 씻어주고 그냥 수건으로 닦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죄가 있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비판하고 바로잡고 틀렸다고 하고 그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발을 씻어주고 묵묵히 받아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인간인 이상은, 사람인 이상은 나이가 드셔도 어려도,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도 예의를 갖추어야 됩니다. 나이 드신 노인에게도 예의를 갖춰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예의를 갖춰야 되고, 절대로 그들을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조금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의 있게 대하고 진심으로 대하고 겉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씻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쓰레기들 다 치우시고 새 인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도 없어지고 우울증도 없어지고 자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살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자살하지 않습니다. 어떤 외국 신문을 보니까 고래들이 전부 정신 이상이 걸려가지고 수십 마리가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참 좋아할 겁니다. 다 고래고기 먹으려고.
외국 사람들은 총출동해가지고 소방서는 막 고래 위에 물을 뿌리고 사람들은 고래를 막 밀어가지고 바다로 막 보내는데 여러 마리가 이제 돌아가고 몇 마리는 죽고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육지에 올라온 고래와 같습니다. 지금 막 정신이 없어요. 속에는 쓰레기가 들어있고 정신은 지금 이게 육지인지 바다인지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래들을 잡아먹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고래에게 물을 뿌려주고 고래를 밀어주어가지고 다시 바다로 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빼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샤워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샤워를 하십니다. 말씀으로 샤워하고 성령으로 샤워하고 오장육부를 다 열어놓고 깨끗하게 치워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으로 샤워 받으시고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을 정도로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술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영화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인간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다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 집어치워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샤워하시고 오늘 발 씻으시고 전신을 씻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멋있게 새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외모로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발을 내어 놓습니다. 손을 내어 놓습니다. 머리를 내어 놓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쓰레기들, 암덩어리들, 이 모든 스트레스들 다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멋진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도 또 발을 씻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